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구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무엇일까요? 사도가 말한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는 목숨,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푸시케는 동사 푸시코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의미가 바로 숨쉬다, 바람 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네페시에서 주로 번역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네페시와 영혼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 사람의 본질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지요. 하나는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기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이 바로 네페시입니다. 즉 생명과 베드로 사도가 말한 영혼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으로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던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생기가 네사마흐 그리고 불어넣으시는 나파흐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 모든 어휘가 동일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샤마흐, 나파흐, 그리고 네페시. 동일한 의미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히브리어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히브리 단어를 발음할 때에 히브리 단어는 숨소리와 바람소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구약개론을 배울 때에 교수님이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는데 숨소리와 바람소리를 강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지만 지금도 교수님이 두 눈을 반짝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외칠 때에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곳이 진짜 신학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구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와서 제가 시브리어를 별로 잘 알지 못하지만 시브리어 발음을 보면서 그때에 교수님이 외치셨던 시브리어 의미를 조금 깨닫게 됩니다. 시브리어어는 숨소리, 바람소리로 발음이 돼요. 네샤마흐, 생기는 H, 흐, 숨소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나파, CH 발음, 크로 발음이 돼요. 강한 숨소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 즉 영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네페쉬, SH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바람 소리인 것이죠. 스라고 하는 바람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브리어인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생기 그리고 생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역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흙이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의 번역은 아닙니다. 이 흙은 시브리어로 아파르,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의 본질, 이 육체의 본질은 먼지와 티끌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토양이나 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을 느끼죠. 바로 이 티끌의 본질이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나타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이 생명이 된 이유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호흡, 즉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강하게 그 숨을 인간에게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숨쉬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생명이다, 영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사람을 지은 이 흙을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보면 시브리어 인터리니얼 바이블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다마시 아파르, 즉 단지 티끌이 아니라 아다마흐 아파르. 여기서 아다마흐는 붉은 땅, 경작에 알맞은 토양, 붉은 흙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티끌에 물이 주어져서 그 티끌이 사람을 만들기에 적합한 붉은 토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아돔에서 유래된 거예요. 아돔은 붉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의미들은 아담마흐, 즉 사람을 빚을 수 있는 토양,
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놀랍고 궁금한 것은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에덴 동산에 수많은 풀들과 꽃들과 나무들이 왕성하게 자랐던 것일까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은 식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창세기 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안개로 번역된 에덴은 안개가 아니라 샘물입니다. 샘물이 흘러나와서 물을 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셨더라가 아니라 물을 대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대는 것처럼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땅을 적시고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자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죠. 표준세번역도 보면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안개로 지면을 적신 정도가 아니라 식물과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샘물이 솟아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과학적으로 구름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 강이나 바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구름에 비가 먼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샘물을 먼저 창조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붉은 토양, 좋은 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 영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이 지어진 본질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조의 두 국면, 하나는 보이는 것, 육체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다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 호흡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실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있는 영으로 숨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육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발생되어지며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여서 자신이 영혼임을 알지 못하고 육체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을 받아서 깨어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자신이 영혼임을 자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본질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육은 잠시 동안 보이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은 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가면 호흡이 멈추고 숨도 멈추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육체는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죠. 먼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즉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영혼이 바로 불멸하는 것임을, 이 영혼의 기원은 영원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요. 사는 것, 생명 자체도 귀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깨어날 때에 자신 안에 살아있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지각도 같이 깨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격의 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고결한 것, 거룩한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육체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인 것이지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 나의 신이 바로 히브리어로 르아흐입니다. 여기에도 숨소리가 들어갔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숨,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기본 개념은 바로 움직이는 공기예요. 하나님의 신은 바로 움직이는 공기처럼 바람으로 느껴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설명한 거예요. 시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육체, 바사르, 영어로는 플래시. 이것은 바로 고깃덩어리, 살코기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는 짐승과 같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을 받은 자의 생명, 호흡은 어떠한 느낌일까요? 어떠한 느낌으로 하나님의 생기는 표현될 수 있을까요? 네샤마흐라고 하는 이 생기를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호흡은 바로 조용하고 부드럽고 잔잔한 호흡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오해하여서 크게 강하게 소리내고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내는 강한 소리와 강한 숨소리는 쇠가 부딪히고 꽹과리가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인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는 소리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혈기와 분노의 호흡이죠. 혈기와 분노로 호흡하며 나 자신의 뜻과 주장을 외칠 때에 그것은 생명의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다치게 하고 긁고 상처를 입히지요. 그것은 생명의 호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받은 살아있고 숨쉬는 것이며 또한 가장 고상하고 고결한 뜻을 가진 의지로 나타내는 호흡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혼을 깨어나게 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을 육체로 살아가던 때에서 이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요. 전혀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되어지며 그의 영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서 무수한 지각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의 의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하나님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독일어 성서 공회판 해설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겉보기 표지 때문이 아니다. 또 불멸성의 기질 때문도 아니다. 단순한 불멸성, 영원하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특정하는가? 자유와 책임성 때문에 그러한데, 이것을 지니고서 사람은 하나님 맞음 쪽에서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대상, 하나님께 자기 전 존재로서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자유와 책임성을 가진 존재, 지각과 의지를 사용하는 존재로서 주체적인 인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체적인 인격으로서 하나님 맞은편에서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영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잠깐 사람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던 그 시작을 보면 사람의 본질, 목적,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의미를 찾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